지금부터 4월 12일 부활절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믿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함께 하시고 그 부활 가운데 역사하심이 온전함으로 채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느끼며 깨달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놀라운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주님, 이 자리에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우한폐렴으로 인하여 고생당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받아주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들을 위로하시며 채우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의 능력으로 낫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 폐렴이 지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됨을 누리는 시간을 얻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너희 사신 주님 조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부활주일로 또 주님 앞에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아버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속히 다시 예배당에 모여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또 아버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도 부활의 주님을 새기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10절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라고 하는 가정적인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역사 속에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가정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가진 의미가 뭘까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이 시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존재할 수 없다. 이 자체가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토대는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부활이고 또한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도 바로 이 부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이 이렇게 중요하기에 사탄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부활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부활은 인간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아니하는 불가사의한 일이기 때문에 또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역설적으로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창조신앙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정직한 고백이며 진실된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성경은 살아났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부활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자체에 대하여 신뢰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적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창조자이시기에 그 창조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입니다. 부활이야말로 무에서 유로의
완전한 새로운 창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고난과 연결되어 있으며 재림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은 서로 구분할 수는 있지만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자는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바로 이 세상에 살면서 즐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 모든 것을 유보하고 희생하고 또한 그 유일한 보상이 되어지는 바로 하늘나라의 보상 때문에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부활은 기독교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알파와 오메가이고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될까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부활은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최대의 적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장내는 치명적인 무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 거센 물결을 헤치고 올라갑니다. 바다에서 잡은 생선은 소금기가 없습니다. 물고기 몸속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죽으면 뼛속까지 소금에 절여지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있을 때에는 세상에 살아도 죄악이 우리를 침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잊어버린 자, 떠나버린 자들에게는 죄가 우리 속에 침투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이 소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던 예수의 죽음을 그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적어도 예수님 이전의 모든 사람들에겐 그랬을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죽기만 하면 더 이상 그들에게 적이 되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전을 보장받았고 그 안전으로 인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정적들을, 자기들이 대적하는 대상들을 무조건 죽이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을 끝맺음하고자 하였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그 시대가 끝나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시간에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죽이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예상은 다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는 그들의 그 모습 속에 하나의 소식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죠. 그들은 황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습이 불가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전의 승부로 끝나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이면 끝난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활은 미움에 대한 사랑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가 쌓이면 분노케 되고 분노가 쌓이게 되면 미움이 되어버리고 미움이 쌓이게 되면 증오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또한 증오가 쌓여버리게 되면 바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처럼 동생 아벨을 살해한 것만 봐도 가인이 자기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냐는 것. 어떻게 그것이 아벨의 전가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자기가 준비되어지지 못한 것이 전부 남의 탓으로 돌려가는 요즘의 세상. 요즘 한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난리죠. 그들의 이전 투어를 보면 참으로 재밌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책으로 승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남을 헐뜯을까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바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의 목표가 되어지고 어떻게 해서 끌어내려서 자기가 표를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이 안타까움 속에 빠져있는 현실이 바로 안타깝다고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악수 중에 최고의 악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은 것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고 또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책망에 대해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한 그 결과로 인하여 예수님은 죽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오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오늘 시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오해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권리를 빼앗기 위한 욕심으로 발전되어 버려버리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상대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부활한다고 말씀에 쓰여진 대로 나는 그리스도이고 나는 메시아이고 또 말씀에 쓰여진 대로 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차 이야기하지만 욕심에 사로잡힌 그들은 절대적으로 그를 인정치 아니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전적으로 사랑하시고 부활로 그들의 사랑을, 그들에게 사랑함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원수를 갚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부활은 불의에 대한 진리의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기적 사건을 통하여 자기의 부활과 온전한 하나님의 뜻으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적대적으로 대하는 자들에게 확실하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하냐고 이제까지 잊지 못하였던 그 일들이 이제 나를 통하여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죠.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무덤 속을 들여다볼 때 그 들여다보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성경에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죽는 것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부활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 휴거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말씀, 진정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한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파놓은 그 함정 속으로 계속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재들과 바를 바 없이 내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온갖 불이, 온갖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것들에 지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부활절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이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믿음의 진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부활은 바로 절망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끝이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이 절망이 우리의 믿음을 좀먹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죽음이 세상의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허공에다 쏘아대는 총과 다를 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원대한 우리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죽음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드러남을 이 시간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에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모든 게 끝나버린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으면 어떠한 죄도 원대한 꿈도 총결되어 버린 거 맞습니다. 이 죽음이 바로 절정의 마침표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참으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그를 추종하던 모든 사람들을 침묵케 하였고 그들은 절망 속에 몰아넣어졌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숨을 죽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들려진 부활의 소식이야말로 소망과 용기가 충천하는 놀라운 소식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산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이 그들에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는 겁쟁이가 오늘은 사자처럼 용감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약한 자의 대명사인 여자아이도 자기의 신분의 노출을 꺼리던 베드로도 바로 이제는 서슬이 시팔한 대제사장 앞에서 자기의 주장을 당당하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담대한 용기가 바로 진원지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 전까지는 방향과 목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부활을 목격한 자로서 무서울 것이 없는 존재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삶은 어디서 어떻게 그것들을 만들고 이끌어가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가지죠. 하지만 중요한 우리의 삶은 지금 유행하고 있는 신종폐렴인 코로나19의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 믿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제 확실하게 부활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우스운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술에 취한 사람이 간신히 택시를 잡습니다. 승객은 이 택시를 타자마자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달리던 택시가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보니까 옷을 벗고 있어요. 그래서 소리 지릅니다. 손님, 옷을 왜 벗습니까? 그러고 묻습니다. 취한 승객이 혀가 꼬부러진 소리로 얘기합니다. 내 집에 들어와서 내가 옷을 벗는데 네가 웬 상관이냐?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승객에게 기사는 소리칩니다. 손님, 여기 손님이 그 집이 아니고 택시입니다. 택시.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승객 하는 얘기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 그러면 진작 이야기하지. 진작 말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난 집에 들어오는 줄 알고 신발을 벗어놓고 탔잖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방향 없는 현대인들을 모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방향과 목표가 있다는 것, 얼마나 다행한 일이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은 바로 우리의 방향 없는 삶을 살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놀라운 소망의 다치됨을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바로 부활이 내 믿음의 정체성의 핵심이 되어야 됨을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죠.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고 하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지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이 내 믿음의 목표가 돼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지금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부활이 나에게 있어서 삶의 소망이고 결과이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상징하는 계란이 준비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지 못해 참으로 죄송합니다. 이 계란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전통적으로 계란, 행동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그 구 안에 들어가 있는 껍질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모습이 부화되는 그 모습을 보고 계란을 돌리기 시작하였지만 바로 이 부활이 새롭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기독교인의 소망과 희망이 되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부활은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이고, 마음에 대한 사랑의 승리이고, 불의에 대한 진리의 승리입니다. 절망에 대한 소망의 승리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소망도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살아 계셨고 또한 지금 여기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부활신앙에 확고히 서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축하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뜻하심에 합당한 믿음의 결과를 얻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됨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길 원합니다. 내가 새롭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결과를 얻게 하시고 이 결과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원한 믿음의 놀라운 축복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는 님, 이 자리에 참석한 자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들의 마음과 심령 위에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늘 승리하는 복되고 가람 두려움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을 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힘 있는 용기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실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하심이 부활을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귀한 예배를 드리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